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배워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세상수리하는 자들을 움직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할까? 교회는 거룩하니까 죄 많은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섬과 같은 존재로 있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 펜실베니아 랭카스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아미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요. 정말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을까? 보통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전자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분리되는 교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소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이방인들과 마주쳐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서슴없이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지요. 절대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한 적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거룩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할까?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할까? 어느 것이 맞을까? 정답은 둘 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섭리가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분리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방인과 분리되어 사는 것 그 자체의 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섬처럼 그렇게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고, 신약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달라지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럴 때는 옛날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에 술 친구, 고스톱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은 내가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계속 친구들, 옛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시 술 친구, 고스톱 친구 찾아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영향을 주어서 그 친구들을 구원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섭리가 조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 분명하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다른 교회 지체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소재를 통해서 천국의 확장성과 죄의 확장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작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이 반죽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와 당시 세상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12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세상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의 적은 숫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낙후된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저 예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75억 중에서 정교회, 캐톨릭, 우리 개신교회 이 전부 합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분의 1, 25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연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역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천국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복음에는 이렇게 누룩처럼 엄청난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엄청난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인 그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다윗이 이 세공업자에게 아주 뛰어난 세공 실력을 갖춘 그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 반지가 필요한데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내가 아주 큰 승리를 쟁취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내가 진중할 수 있고 내가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아주 의기소침할 때도 그 글귀를 보면 얼른 회복될 만한 그 글귀를 반지 안에 새겨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반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무슨 글귀를 새겨넣을까? 이 사람은 자기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냐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바로 문구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그 반지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써서 왕에게 주었는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뻤을 때도 계속 기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차분해질 수 있고 내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왕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은 3000년이 지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 종류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명문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혜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잃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그 계기는 뭐냐면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솔로몬은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이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이 공주들이 가지고 오는 이 부인들이 가지고 오는 종교, 신앙 이게 전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예루살렘 궁 주변이 완전히 그냥 이 여러 우상들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점점 이 지혜에 둔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분리되는 그 원인이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그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정치적인 그 야망, 그 작은 그 야망이 유럽 안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과 합쳐지면서 현대사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확장력이 있지만 죄도 그 못지않은 확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또 보낸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지난번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음행하는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세상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단절되게 살 거면은,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오지도 않는, 접근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한국의 이단자들은 피지나 저기 남미 같은데 아주 가난하고 땅값 싼 데 가서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거기다 큰 담벼락을 쳐놓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오면 이만 안전하고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뜻과도 배치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이 조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과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세상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지만 그들과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가치에 동화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동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씩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말을 배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제2외국어 배웠는데 가방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방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방은 일본 말이더라고. 우리 말은 보따리더라고요. 우리는 가방이 없었던 거예요. 보따리만 있었지. 가방이 일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말 중에서 일본 말 무지하게 많아요. 벽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새 종교력으로 아비벌이 맞아요? 니산월이 맞아요? 어떤 때는 아비벌이라고 어떤 때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비벌은 히브리어고 니산월은 그거의 팔레스타인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그냥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것에 동화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마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힐끔힐끔 쳐다봐. 멀리서 쳐다보다가 또 조금 가까이 가서 쳐다봐.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쳐다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한번 먹어봐. 그리고
거기 참여해봐요. 그래서 참여하면 하나님이 정말 혼낼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참여해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안식일은 교회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도 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약해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바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가 있다.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잖아요. 이것은 너무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쳐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이 모욕한다는 말은 교회 사람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거짓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늘 술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교류하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하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론이니까. 다만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악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범하는 것이 나쁜 일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자녀가 되자마자 하늘로 불러 올리시면 참 좋은데, 그 순결하고 청결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냥 살게 하셔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하실까? 그것은 변혁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가는 변혁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부정의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변혁자, 이 세상의 문화의 변혁자, 이 세상의 가치를 바꿔가는 그런 변혁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첫 번째는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믿음의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우리가 이 바닷물을 맛보면 항상 짜거든요. 뭐 작년에만 짜고 올해는 안 짠 게 아니라 항상 짜요. 그건 뭐냐면 이 바다 안에서 이 염분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항상 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냥 놔두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일정 정도의 이상의 사람들은 마치 일정 정도의 소금이 계속해서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문화의 변혁자로, 이 가치의 변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한 사람을 뽑는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제1차 유다를 침입할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10대 청소년이었고 왕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해서 왕의 신하로 훈련받는, 왕의 신하로 교육받는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계를 경영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주는 사내 진미, 이 사람들이 귀하니까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왕이 특별 대우를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나는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다니엘을 무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이 모든 지역에서 뽑아온 그 인재들 중에 단연 1등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2등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98점이라면 2등은 한 40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고 똑똑해요. 이런 다니엘은 이 바벨론 문화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기가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특별한 신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는 태양신, 바벨론은 말뚝, 유다는 여호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국력에 따라 신의 힘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이 싸운다. 그래서 A가 이기면 A라는 신이 강하고 B 나라의 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세상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는 하늘 허접한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종교적인 영향 1등 먹이는 것이 그게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살되 이 땅 사람들과 교류하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변혁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라. 그래서 이 악이 갖고 있는 이 전파성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라는 것이 이렇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절 앞에 지나갈 때 그 앞에 안 지나가려고 몇 바퀴를 돌아서 딴 데로 갔다는 거야. 그 절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마귀 짓이라서 나는 그 근처도 안 가고 제사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잖아. 이거는 좋은 거죠. 내가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너무 방어적인 거예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골대 앞에서 수비만 하면 어때요? 그 잘해야 무승부야. 무승부하기 힘들어요. 잘해야 무승부야. 그거는 너무 방어적인 것이고 공격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창한 것이 우리가 못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킬 때 머리에 이게 띠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돌아가신 우리 그 교회의 옛날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큰 노래처럼 말한 게 뭐냐면 시장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택시 타고 잔돈 받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이 목사님이 계속 몇십 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택시 타면 잔돈 받지 마세요. 시장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콩나물 조금 더 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과 하나 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물건 깎지 말고 택시 타면은 잔돈 받지 말라고. 근데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 나 그렇게 못하지.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그 시장 안에서, 교회 옆에 그 시장 안에서 물건값 안 갖고 오면 어디 교회 교인이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택시 타고 나서 택시기사가 잔돈 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이러면 어디 교인이세요? 이런다는 거야. 이게 세상을 사실 바꾸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문화를 바꾸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조금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요.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내가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야. 이러면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변혁자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구속되고 깜빵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변혁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세상을 변혁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조금씩 제도를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도록 세상을 바꿔가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것도 엄청난 문화의 변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이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 천국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 가시는 변혁자로 저희들을 두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